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비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잠깐 동안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힘써서 비밀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그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어서 아데미 그 신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화려함들, 그 웅장함들, 제가 한번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신전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기둥들이 120슬개나 되는 큰 기둥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 무너져서 복원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고 봤는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여 주고 있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환경을 보면 얼마나 그 신전은 아름답고,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점하는 여자아이를 치료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던 소동을 보면 이 큰 신, 이 아담의 신을 위협받는 것이고, 이 송두리째 자기들이 섬기는 신앙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온 시민이 흥분을 해서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생겨가는 그 신전을 봐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조적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가리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웅장하고 그런 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거기에 서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어있는 그들을 향한 그런 것과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어떤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진 자처럼 비밀을 말하여 주고 들려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7월 한 달 동안에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은혜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려진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찬양이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고 그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7월 11일 주일에 그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가 되었으며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졌는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통했다고 성경은 요셉이 언제 형통하냐면 그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되어서 오히려 그 채색 옷이 벗김을 당하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채색 옷이 벗김을 당하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였던 것을 보죠. 그 이전에는 요셉 자신이 어떤 그 모습들, 그 꿈꾸는 모습들, 그 하나님 그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버텨갔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그 채색 옷으로 말미암아 벗김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보디발의 집에서의 과정, 애굽 왕 그 감옥에서의 왕족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의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은 옷을 벗기울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4단계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그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냐면, 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요셉에게 옷을 벗기우는 것과 같은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그러한 환경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이 옷을 벗김을 당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버려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중요한, 그때에 더 한층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큰 형통케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느껴졌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다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옷을 완전히 벗기고 난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그런 때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옷 벗긴 것 당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의 무용론까지 말하고 있고 교회가 크게 지탄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은 열심히,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그런 편법들이 일어나서 모이고 이랬지만, 그러나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어떤 은혜를 주는지, 어떻게 형통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 주간에 수요일에 주시는 말씀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 그래서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옷을 갈아입는 행동도 하지 말고, 전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느껴졌던 것은, 받았던 은혜는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벗기는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문제 때문에 문제를 바라고 낙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그 모습이 어떤 은혜가 되었냐면, 여러분 말론과 기럝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럝이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압 여인을 얻었던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시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그 모압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는 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대가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들은 직면하면, 그럼 이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그 방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 당한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질병이,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이십니까?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는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거느려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그런 담력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불말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주간의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날 그 주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그 엘천호 아람 군대들을 향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눈을 열어보게도 하시지만 눈을 감기게도 하셔서 그의 삶들이 어둡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했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끌어 가서 뭐 도단을 지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딱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게 사마리아에 와서 다시 또 기도하니까 저들이 눈이 열리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어딘가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응답에 그로 말미암은 능력을 힘입는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는 신앙이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면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 역사를 맛보고 나서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임하였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할 자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눈이 열릴 것이고, 눈이 감겨야 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눈이 감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야 할 자들은 이끌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그 모두를 다 가서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주일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그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와 다니엘이 받았던 그 억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지,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간단한 그 한마디의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 온통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에 이 세상에서 치료받는 것, 이 세상과 연결된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영혼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제한되어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영혼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저 오늘 지금 여기에 목이 메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조그만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를 영혼 가운데 계획하시고 영혼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너무나 좁게 이 작은 것, 오늘이라고 하는 것, 지금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살아있는 이 땅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나의 삶의 어떤 그 중심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죄스럽든지 부족했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어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자구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을 이미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모습,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때 그 왕이 느끼고 있는, 왕이 그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이르는 신앙이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왕이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왕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 다니엘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세 사람은 다 결박이 되어서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결박되지 아니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박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그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큰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묶임지 아니한 그 한 분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주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이 있고, 다니엘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된 왕의 즐거움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진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이제 마지막 이번 주에 7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코로나19의 그 4차 시기, 유행하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육신의 보호함뿐만 아니라 영혼이 주님과 날마다 만나서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먹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큰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